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오늘 방금 본문은 아시죠? 이 아덴 전도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오늘 제목은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닙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요리문답 안에 있는 답 안에 저 내용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제가 짧게 기억하기 쉽게 했는데요. 오늘 꼭 그 부분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번 주 주일 메시지와 연결되어서 저도 좀 계속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감격하게 되고 더 깊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항상 기도 때마다 아버지로 시작하십시오. 저도 이 습관이 잘 안 돼서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돼요. 그냥 아빠 해보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호칭을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거기에서 기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빈이 같은 애가 아빠 하고 부르고 엄마 하고 부르면 그것서 끝나는 거죠. 그 뒤에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 뒤에는 알아서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배고파? 다쳤어? 왜 심심해? 그다음 부모가 다 알아서 하실 일.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르짖음 아빠 엄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이겁니다. 아버지 아빠. 그 부르짖음의 농도는 다를 수 있겠죠. 그냥 일상에서 아빠 부를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불안해서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혼자 가는데 무서워서 아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넘어져가지고 다쳐가 피가 나는데 아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아빠를 부를 때의 음성이 다 들리겠죠. 같은 아빠지만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대단한 기도 해야겠지만 그 기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외로우신 분은 외로운 대로 두려우신 분은 두려운 대로 또 뭔가 정말 답답한 일이 있으면 답답한 대로 내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으면 그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아버지 어떤 것도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거부하실 이유가 없고 거부하실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기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다 담으세요. 그냥. 감정과 내용과 마음을 다 담으세요. 그까지만 하면 하나님 다 하세요. 그래 왔냐? 아이고 우리 새끼 또 왔냐? 이렇게 다 하겠죠. 미안 안에 계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오늘 그 아버지를 오늘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아버지가 저번 주 연결해서 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경륜하신다 했죠.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일을 그분의 거룩한 뜻으로 예정하시고 또 이루신다는 경영해 가시고 갖고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경영이라면 큰 틀이라면 오늘 이제 주제는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단어는 쉬운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섭리라는 단어예요. 섭리.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거의 이게 제가 퍼센테이지는 좀 과장이 되겠지만요. 90% 이상 하나님 섭리만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서 섭리가 뭐지 하면 어디를 펴도 하나님 섭리다. 어느 성경을 펴도 하나님 섭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한 것이죠, 맞죠? 그만큼 이 섭리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주일날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열심도 그 안에 포함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륜이란 아까 예정하신 그 창조주의 큰 경영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걸 이루어 가시는 작은 손길들이라 보면 돼요. 모든 것들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공급하시고 돌보심, 그게 섭리입니다. 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라는데요.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여기 또 나오죠. 오늘 27번째 질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서 나오는 모범적인 잘 정리된 답을 먼저 보고 하나하나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자, 뭐 이 글 자체가요 은혜예요. 그냥 좀 길어서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무소부재라는 말 이해되시죠? 어디에든 다 존재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림으로 얼마나 세밀합니까?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우리는 그냥 우리는 다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였죠? 제가 이걸 잡았어요.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너무 시적으로 또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 정리한 것 같아요. 우르시노스입니까? 그분이 혼자인 건 아니지만 같이 했는데 대표로 그분이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시니까. 그래서 아주 세심한 것까지도 우리는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 나왔죠. 비와 가뭄, 풍년, 향유, 양식, 음료, 경관, 질병.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십니까 하는데 그거 다 신경 쓰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 구절들을 너무 다 찾아도 어디 가도 다 찾으시지만 조금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부터 하나하나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은 우리 본문이기 때문에 봤죠.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이니까 넘어가고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면서 왜 이 말 하시냐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도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좀 나쁜 의미로 좀 질책하는 의미로 했지만 의미는 이해되시겠죠, 맞죠?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어디에 숨어 있든 어디에 있든지가 다 아시는 모르는 곳이 없고 다 계신 분이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방금 잘 정리된 그 요리문답의 답처럼 이렇게 다 갖고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세밀한 손길들이 있는데 그 손길들이 향하는 목적과 방향은 결국 이곳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하나님 신경 써서 결국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죠.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죠.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걸 하시려고 잘 아시죠? 보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가꾸시고 입히시고 모든 걸 하시냐?
구원의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모든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다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연결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백성들은 계속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막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불신앙하는, 그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자기 새끼를,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세밀하게 자신의 섭리와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을 느낄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꼭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왔지만 또 하나의 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물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일어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걸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의 자녀죠.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이번 주 말씀은 같죠. 지혜의 자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때에 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인지 이걸 아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때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럴 때인데 이때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은 그 때에 맞게 정확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도록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자녀라는 그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섭리를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섭리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찾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유익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유익이 너무 귀한 또 답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경에 앞에 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빠진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저 글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렸네요. 제가 목사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인내할 수 있으며, 그래서 섭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글입니다. 또 개축 읽겠습니다. 모든 일이 또한 순조로울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래, 이게 우연히 내가 잘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게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운빨이 좋아가지고 한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계획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게 핵심이죠,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유익이죠.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죠.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맞으시죠? 맞죠?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이 싸움이잖아요. 이걸 분명히 우리는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데 상황과 현실 속에서는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괴리감, 그 갭을 우리는 줄이는 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은혜가 우리가 부어져야겠지만 우리 여기서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될 이유 다 나와 있죠. 자, 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제일 이해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역경에 처할 때 우리가 제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욥기, 너무 소중한 하나님 말씀. 저 욥기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 대부분의 세상은 인과응보의 이론으로 모든 것을 푸는데 그것으로 풀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욥의 고백이죠.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기 읽어보셔서 저렇게만 하지 않았죠. 뒤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다 너희들한테 말할 수 없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이유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 어떻게 다 알까요? 맞죠? 이게 나를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 해석해요? 너무 힘든데 지나고 봐야지 알지. 맞죠?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같이 연결해서 감사해야 될 것.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것이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를 향한 소원이죠. 어떻게 보면.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녀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저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 다시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전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전체 메시지에 가장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전달하는 메시지죠. 지혜의 자녀. 다 마지막 한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뭐하는 자녀라고요? 지혜의 자녀. 하나님의 옳으심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것을 위해 오늘 또 기도왔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또 질문하고자, 또 그것에 순종하고자 이해되고 알려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구나, 내가 지금 이래서 힘들구나, 이래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줄 수 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업신여기 있고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하물며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때를 따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하나님의 일과 때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맞추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아픔이죠. 맞죠? 우리가 이 부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는 섭리.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부분을, 그 답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여러분 믿으시죠?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어떻게 바꾸신다고?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고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배 시작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까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의심할 필요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그 지혜의 자녀로 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이걸 찾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할 자녀로 주님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 혹시 질문 하나 없습니까? 하나님은 섬진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다 계획해놨다는 거잖아요. 또 계획을 다 준비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하냐 이거. 이제 이 부분이 숙제죠, 맞죠?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숙제인데 다 설명할 수 없는 숙제에 답을 드리면요, 예정해놓다잖아요. 구원도 모든 일을 다 계획해. 그럼 뭐 다 예정해놓으면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그걸 가지고 운명론이라 그래요. 숙명론, 결정론이라는데 이거는 틀린 일. 그런 운명을 정해놓고 다 우리가 뭘 해도 바뀔 수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으셔서 지금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예정해놨다는 거는 절대 우리하고 상관없이 마음껏 하나님 하신 거 맞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함께 하나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 다 이미 다 정해진 거 뭐 기도해봐야 많아,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섭리를 또한 계산할 수 없는 그걸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나 마나 이렇게 아니에요, 기도. 알겠죠? 그래서 뭐 무당들이 맞추는 이미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 정해놓은 바뀔 수 없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예정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 이해 안 되죠, 맞죠?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자애로운, 자비로운, 사랑스러운 그 손길을,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열심을 확인하고 믿고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이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순종하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를 보내실 모든 길을 주님이 주님의 섭리와 손길 속으로, 그 손길 속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